제19주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왕은 원수들을 공격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흥겨운 개선식이 열렸습니다. 그 개선식에는 승리의 행렬도 포함됩니다. 그 승리의 행렬에 왕과 그의 병사들은 행진하고 백성들은 기쁨의 노래로 환호합니다. 그런 사건은 사울왕의 시대 동안에 바로 다윗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도록 자기 군대 장관 다윗을 내보냈습니다. 다윗이 돌아올 때에 사무엘상 18장 6절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7절에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신 것은 바로 승리의 행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오른편 보좌에 자정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때 그 당시의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일본의 그 식민지가 끝났을 때, 해방되었을 때 사람들이 엄청 기뻐하고 환호하고 만세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들이 원수들의 손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오늘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악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단의 압제에서 구원하셨고 또 그리스도는 우리의 승리하신 왕으로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모든 원수들에 대항하여 우리를 보존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당신 백성들을 입증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당신과 함께 다스리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우리의 높아지신 왕의 충만한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도록 허락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승리하신 왕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세 가지의 요점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첫째, 왕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늘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범한 죄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사단의 공격에 실패하는 일이 계속되니까 포기하고 사십니까? 그런 감정들은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활은 우리도 침체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시련과 슬픔에 굴복당할 때 침체되게 됩니다.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교회의 그런 침체된 상황에 있는 지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삶 가운데 투쟁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돕겠습니까? 그냥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세상적인 접근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체된 사람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것들을 찾아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체된 사람 그 안에서 긍정적인 점들을 찾아냄으로써 그 사람이 슬픔에서 벗어나서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과 자신의 자원들에 의존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우리의 비참에서 건져낼 수 없을 것입니다. 낙심한 그 사람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걱정, 근심, 마음의 고통으로 투쟁하는 자들의 삶에서
명심할 메시지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좋은 소식입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승리하신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는 영광스러운 메시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승리의 행렬로 하늘에 오르시어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는 좌절을 제거해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우리의 삶에 관한 우리의 관점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68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당신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광야에서 시내산으로 또 시내산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산으로 승리의 행렬로 진행해 가시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5절부터 읽었지만 시편 68편의 제일 1절의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일어나시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민수기 10장 35절에는 괴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행진하기 전에 했던 첫 번째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궤를 메고 승리의 행진을 한 것은 바로 이 말씀 여호와 하나님은 일어나시니 라는 말씀과 함께였습니다. 이 시편 68편의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메고 가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적용됩니다. 68편 18절에서 보면 다윗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당신 원수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는 높은 곳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오른편 보좌에 자정하시기 위해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바울은 시편 68편을 인용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승천에서 승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승리의 왕으로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잠시 멈추어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승리의 행렬을 생각하게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8절에 보면 우리 에베소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기서 앞에 보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당신의 행렬에 있는 사로잡힌 자들을 인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승리의 왕의 행렬을 묘사합니다.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 그 돌아오는 길에는 전쟁의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왕은 바로 자기 원수들에서 가장 가치 있는 소유물 중에서 일부, 곧 금, 은, 동물, 음식, 의복 이런 것들을 집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또 종종 포로된 자들을 중 일부를 종으로서 집으로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의 승리의 행군에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르면 애굽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 금, 폐물과 의복을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괴를 사로잡았을 때 여호와께서도 또 그들을 약탈하셨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속죄의 죄물과 금 쥐 5과 금 독종 5을 함께
괴와 함께 돌려보내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원수들을 정복하시고 전리품을 가지고 블레셋 땅에서 떠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오르셨을 때에 당신의 행렬에 있는 사로잡힌 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신 것, 바로 하늘보좌로 오르신 것은 사로잡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을 패배시키시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어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과 사단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 하늘아버지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또한 바울은 시편 68편 18절로부터 인용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에서 다윗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말함으로써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당신의 원수들에게 큰 승리를 거두신 왕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승리한 왕은 전쟁의 전리품을 받을 것입니다. 그 왕은 자신이 점령한 사람들의 은금 패물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이 선물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 왕은 당신 백성들에게, 신민들에게 그 선물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그 왕은 원수로부터 빼앗은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사무엘상 30장에 기록된 다윗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다윗의 진영을 습격하여 그의 아내들과 물건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추격하여 패배시켰으며 그들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들의 소유물을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 돌아온 후에 아말렉 족속과 싸우려 가지 않고 남아있던, 지키고 있던 자들에게도, 자기 백성에게도, 또 심지어 일부 유다의 장로들에게 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원수들로부터 전리품을 얻어서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왕의 이런 모습도 또한 하나님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블레셋 족속에게 승리하여 전리품을 취하셨는가에 대해 말합니다. 또 우리는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 왕이 언약궤가 오베데돔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날에 자기 백성들에게 또 선물을 주었다는 것을 그런 말들이 사무엘하 6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은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인 다윗은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복을 백성들과 나누었던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에서 이것을 그리스도께 적용할 때 바울의 의도는 하늘로 오르신 주님께서도 또한 어떻게 당신 백성에게 선물을 주시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죄와 사단과 사망에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승천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언급한 이 선물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교회에서 부어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십니다. 바로 성령님이 가장 위대한 선물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 위해, 또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만 소망하고 신뢰하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또 증거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또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물들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교회에게 직분자들을 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들, 복음 전도자들, 목사들, 교사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증거 위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구속 행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를 돌볼 목자들로서 직분자들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목사, 장로, 집사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공통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가 당신의 모든 복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우리가 시련과 유혹을 경험할 때에 우리 곁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의 한 부분은 우리가 타락할 때 우리에게 권면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 무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우리를 돌보고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당신 백성에게 직분자들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목적은 봉사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의 재능과 은사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 재능과 은사들을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과 복음을 나눔에 있어서 성도의 교제에서 또 다른 성도들을 돕고 지지함에 있어서 바로 이런 데에 재능과 은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목적은 이렇게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믿음 안에서 일치하고 참으로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알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성숙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선물들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왕으로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우리가 침체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첫 번째 요점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선물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승리하신 왕으로 하늘로 오르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설교의 두 번째 요점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승리하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신적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서 제시된 그 개념은 시편 110편에서 그 원래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0편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께 당신 오른편 보좌를 주실 것인지와 그리스도께서 당신 원수들의 발등상 되게 하실 것인지를 예언했습니다. 또 여호수아 10장 24절은 우리를 위해 이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 10장 24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군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원수들의 목을 밟으라고 명령했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수아는 자기 군대를 격려했습니다. 여호수아는 10장 25절에서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요점은 만일 여러분이 원수의 목을 밟을 위치에 있다면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권세하에 원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뛰어내려가서 그를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들을 다스릴 권력과 통치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사단과 그의 모든 세력들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께서는 당신의 양떼를 먹이십니다. 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선한 목자께서는 모든 원수들에 대항하여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하늘의 보호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기 국민의 최상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나라의 지도자를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지도자는 자기 국민을 착취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국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만일 국민이 자신을 반역하면 그는 국민에게 테러를 가합니다. 또 그는 자신을 향하여 반대하는 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군대나 경찰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자기 유익을 추구한 지도자들은 아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폭군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왕의 보좌에 자정하심으로부터 얼마나 큰 위로를 받습니까? 주 예수께서는 하늘에 하나님 오른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신적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서 안전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존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귀중한가를 확신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구속하시는 능력을 신뢰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생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함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는 우리 구주의 품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는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주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방어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심지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말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강력하셔서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심은 당신께 속한 자들을 보존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께서 선한 능력으로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의 마지막 요점으로 셋째, 우리는 우리의 승리하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52문답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왕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확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에 직면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질문의 답은 우리의 슬픔과 박해에 대해서 말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도 여전히 이 생에서 많은 문제들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슬픔이나 심지어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권에 의해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위로의 원천은 그리스도께서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심판주로서 오실 것을 머리를 들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참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계속해서 죄와 싸운다면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심판에 당신을 복종시키심으로써 우리에게서 저주를 제거하셨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우리의 믿음이 입증될 것입니다. 책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와 있고요. 계시록 20장 12절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로 이 심판에 대한 생각은 악인들과 악행자들에게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어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 위에 예비된 영영한 불에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날은 큰 즐거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신실하고 택함받은 자들은 영광과 영예로 관을 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백성의 무죄함을 알리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잘못들이 바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우리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소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함께 영원히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렬이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를 주는가를 알았습니다. 우리의 승리하신 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삶에 대한 전망을 주는가를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도 또한 우리도 우리 삶에서 투쟁과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답은 구원의 복음에 있습니다. 승리의 행렬대에 모인 무리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강력한 구원 사역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은사들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들에 대항하여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하신 왕을 찬양합시다. 아멘.